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또 전 세계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캠페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를 늦추고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두기 전부터 이미 점점 거리를 두던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그것들이 팽배했던 그런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들으며 드는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제가 본 말씀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 이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배고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허기를 달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즉 이 말을 좀 더 해석하게 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 군량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끝끝내 일본, 외를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양식, 그 군량미가 다 끝나게 되면서 일본, 외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군량미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전쟁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대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명령, 전쟁에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 전쟁에 나아가서 사용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점점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곧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들도 원래의 모습을 점점 되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이제 또 다른 전쟁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고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무기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은 같이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동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서 두 지파 반이었던 르우벤, 갓 반 정도의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땅을 요구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그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문제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빠지는 만큼 인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게 된다면 방어하고 있는 병력의 한 3배 이상이 되어야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에 너희도 같이 가져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 이 두 집합 안에 가족들을 강 동편에 남겨두고 전쟁에 나갈 남성들만 강을 건너가 싸워야 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민족의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그 가족들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남겨두고 강을 건너가 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합 안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가족들을 그 강 동편에 남겨두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따라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것,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 자신이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을 다 끝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 여전히 달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것, 자신이 다 한 일을 잠시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같이 달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열심으로 동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과 그 일을 위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힘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가지 방향만으로 살아가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것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견인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 어려워하는 이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일을 맞춰나가게 함께 달려가야 되는 이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눈 돌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 향해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 여호수아의 명령 가운데 함께 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었던 양식을 준비하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기본적인 일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잠시 남겨두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함께 싸웠던 두 지파 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힘듭니다. 이 나라 가운데 힘든 상황들이 날마다 겹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 또한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교회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